9월 16일 월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통일찬송가 18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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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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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앞에 이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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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해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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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202장 202장 통일찬송가 241장입니다. 202장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이 귀하노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나.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워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받고 불자자로 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서의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알디라시에 있는 자세곡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전에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굽히고 매로 치자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위에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넣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하니라. 아멘. 네. 살아가면서 심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 그런 일이 생길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문제일 때도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답답해하고 분통해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봤자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고통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질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일지 오늘 이 성경에서 바울과 신라가 그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믿는 자의 반응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16절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이제 바울과 신라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인데요.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여종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마 그로 인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앞일을 미리 알아서 투자에 도움을 주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앞일을 미리 알아맞춘다고 소문이 나서 여러 사람이 찾아왔기에 복채로 이익을 얻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주인이요. 이 여종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17절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 날 동안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의 사역을 도우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여집니다. 바울과 신라가 이 여정에 하는 행동이 너무나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여정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죠. 18절 보면은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돼 있죠. 너무나 크게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정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이 때문에 여정의 주인이 화가 났고 바울을 고소했는데 고소가 그다지 합당하지 않은 누명이었죠. 그래 이제 이 상관들 앞에 이 로마 군대 앞에 데려가서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소합니다.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런 얘기로 고발합니다. 근데 이게 한 명이 여정의 주인 한 명이 간 게 아니라 22절에 보면은 무리가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데려가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발의 내용을 듣자마자 그 로마의 상관이라고 돼 있는 이 조금 지위가 있는 이 사람이 로마 군대 중에 지위가 있는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라를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행합니다. 아마 이때 바울과 신라가 자기 변호권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창졸지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그랬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거나 많이 치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런 명령이 내려지고 그렇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 매질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에는 태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 태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지 않은 형벌이었죠. 예수님이 받았던 그런 채찍질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4절 한번 보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이들이 맞았을 뿐 아니라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족쇄죠. 착고가 채워졌어요. 그리고 또 여러 그 군사들에게 지켜졌어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명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군사가 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신라가 지금 한 일은 예수님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방해를 받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정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바울이 의도가 처음부터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여정에겐 좋은 일을 해주었어요. 이런 것은 법으로 처벌받을 일도 아니죠. 로마 군인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자초지종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를 처벌했습니다. 채찍질이라는 큰 형벌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하 감옥, 깊은 옥에 족쇄가 채워져서 간수로 든든히 지켜지도록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처후는 연쇄살인범 정도 살인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치범, 그 정치범 정도 이런 사람이나 받을 지금 대우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신라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공경에 처했죠. 많이 매를 맞고 옷도 찢어졌고 많이 매를 맞고 깊은 옥에 발에 족쇄까지 채워지고 간수가 든든히 지키는 이 상황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경입니다. 이때 그 간수, 그 상관은 아마 바울과 신라를 고소하는 그 사람, 돈이 많은 여정의 주인, 그 무리들의 어떤 고소를 들어주고 그들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35절에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그냥 놓으라 이렇게 되잖아요. 풀어주라. 죄가 없다는 걸 이 상관도 알았던 거죠. 그런데 고소하는 이 사람들의 좀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처벌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바울과 실라는 굉장히 억울하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가 거기 있는 건데요. 2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한밤중입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더 한밤중이에요. 완전한 절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완전한 절망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찬송은 그 감옥에 지하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원망할 법도 한데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항변하고 원통하다고 부르짖을 법도 한데 이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마음이 변한 바로왕이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과 11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근데 이들의 기도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같지 않습니다. 그죠? 전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거는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토해내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겠죠. 그들의 기도는 원망이고 하나님께 상달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정말 믿음으로밖에 가능하지 않는데요. 완전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현실을 보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영의 눈으로 보았을 때만 가능한 거죠.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선으로 바꿀 것을 분명하게 알 때에 그것이 알고 믿어지고 그게 분명하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일전에도 사도행전 뒷부분 바울이 그 풍랑 가운데 놓였을 때 바울이 남들이 모르는 그 내적인 정보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전도대에서 했나? 네. 내적인 정보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내적인 정보. 주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않고 우리 모든 생명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 내적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상황에서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뒤에 이제 구원받는 간수가 있잖아요. 그 온 집이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넘어갈 수 없죠. 그 믿음이 어떤지가 그 문제 앞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자기가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지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의 믿음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믿음을 끌어올려서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분명하게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정말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믿음이 속에서부터 올라와서 찬양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그 정도의 믿음은 없어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끌어올려서 의지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런 감사 고백으로 문제를 벗어난 성도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미국 목사님이 쓴 책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일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묶어놓은 책이 있다, 간증집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잠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 내가 얽히고 내 입의 열매를 먹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원망을 고백할 때에는 원망할 일들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울과 실라만큼 충만하면 좋죠. 매일 충만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가장 분명한 말씀. 하나님께 합력하여 모든 일을 선으로 이끄신다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그 명령. 이걸 붙잡고 지금 내 생각은, 내 경험은, 내 감정은 그게 안 되지만 내 안에 믿음을 끌어올려서, 믿음이라는 게 영적 실제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실체라고. 믿음을 끌어올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도 하나님께 선으로 이끄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도. 오히려 더 문제를 힘들게 만들죠.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이 시간에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아서는, 근데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끄실 거란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놓여진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일들을 당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한 거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하자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다 풀어져 버리고. 원망이 아니라 불신으로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와 찬양으로 매인 것이 풀리는 이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도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이 극한 고통의 그런 문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원통해하고 분노하고 하소연하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과 다르게 해야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양하고, 오히려 기도할 때 이적이 나타나죠. 극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죠. 바울과 실라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성경에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그래서 그 지역에 이 복음이 이 가정을 시작으로 전해지기를 원하고, 뭐 어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겠죠.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길 원하셔요. 도우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도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돕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망을 토해내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이러면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그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 어둠과 악이 담긴 말을 듣고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도울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할 때 천사들이 더 가까이 하고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죠. 평안할 때도 감사하지만 고통 중에 더 감사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임하게 하는 방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삶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힘들고 고통 가운데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오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처했던 고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혹은 지금 놓여 있을 수 있는, 앞으로 그럴 수 있는 그 상황이 이 바울과 실라가 당했던 것만한 고통일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을 일은 거의 없죠. 우리 시대에는. 근데 그들은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마음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이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지금 또 어려운 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돌아봅니다. 반응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버지,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내 믿음이 남들보다 더 좋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히려 원망하고 감사치 않고 하나님, 오히려 불평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원망은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 하셨습니다. 원망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제가 감사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하나님, 어떤 것도 좋은 것 없어 보이지만 그러함에도 제가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택합니다. 제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만 주시는 분임을 제가 믿기에 또 믿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제 삶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선한 일들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나를 위해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배우자를, 아버지 또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늘의 아버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추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 온전한 부모로서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오니 하나님, 진정한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친히 양육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주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의 훈계와 교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양육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